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라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제목 그대로 시간에 대한 영화입니다. 영화에서는 어떤 한 남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우리 집안의 남자들은 대대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단다. 그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어두운 곳에 가서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과거에 돌아가고 싶었던 곳을 기억하면 그 과거로 갑니다. 이 청년은 이 놀라운 능력을 여자친구를 얻는 데 쓰기로 결정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고백했더니 여인이 하는 얘기가 너무 늦게 고백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시간은 나에게 문제되지 않지.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일찍 고백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고백해. 나중에 고백해줘. 결국 아무리 시간을 되돌려도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시간을 바꾸면서 내가 시간을 바꾸는 이유가 어떤 특정한 거를 고치면 내 인생이 완벽해질 거야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서 고쳤어요? 그러면 돌아와 보면 인생이 완벽해져야 되는데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를 고치면 다른 것들도 영향을 받으니까. 즉 다른 변수들 때문에 결국 시간을 되돌아가도 거기서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완전한 인생을 바라고 돌아간 건데 완벽한 인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상담을 하죠. 아버지는 이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래, 나도 너 같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첫째,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자. 둘째, 내가 시간 여행을 하고 싶은 이유는 현재에 대한 불안감 때문 아니야. 현재가 이게 완벽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을 없애라.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건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지나가기로 결정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 아들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러고 이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시간의 능력을 쓸 일들은 생기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더 이상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있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게 되니까, 내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시간의 능력을 다시 돌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완벽한 인생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경험들 혹은 사건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순간은 완벽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영화를 보시고. 그런데 이 영화의 행복관이죠. 그 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행복관과 맞닿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저기 나중에 천국 가서 너무 행복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분명히 주님 품에 온전히 안겨서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전도서에서도 분명하게 청년아, 오늘 너에게 준 분복의 시간을 기뻐하라고, 그 기뻐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창조주께서 이 시간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 걸음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알고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면서 그 시간의 행복을 누리라고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행복하게 지나가려면 결국 이 시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성경의 복음을 셋, 둘, 하나의 주제로 소개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셋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세 분이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져 있는 그 세 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 세 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함께 일하시면서 그 기쁨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우리 삶의 의미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 사랑을 믿고 사랑하면서 사랑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그 삶의 의미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삶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사랑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순간 세상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너무 우연하게 있는 무의미한 일 같고, 세상에 처음에 혼란과 투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경쟁해야만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생각들에 미혹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내 삶은 왜 이렇게 무가치한가, 무의미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랑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붕어빵이잖아요.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형상이란 단어는 아이콘, 헬라어로 아이콘인데 이 단어는 뭐예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아이콘을 탁탁 클릭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처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대리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즉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인간에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그가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그 자유를 사용해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 속에서 한 가지만은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나무의 열매에 마법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하나였어요. 그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삶이구나, 은혜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랑을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또 내 삶의 일을 대할 때에 그 지식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너가 원하는 건 다 네 마음대로 하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 줄 알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아담을 하나님과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 우리 아담은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불신할 수밖에 없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그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아담의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태어나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고 그냥 하나님 외면하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남은 것은 내 육체로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 육체로, 내 물질로 어떻게 살까, 그것을 고민하게 살게 되고 결국은 내 지혜와 방법이 나를 살릴 거 아니에요. 그것만 찾고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지혜와 방법으로만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진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는 모습이 내게 없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삶에는 이 아담의 DNA가 이끌어갑니다. 왜 내 안에 그런 DNA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거 선택하셨습니까?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선택하셨어요? 이 언어를 갖기로 하신 거 선택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내가 선택했습니까? 이 외모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내 부모에 의해서 다 주어진 것인데, 이 현대 한국 사회에 태어난 것, 그냥 태어나 보니 지금 태어났는데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즉,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DNA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흔히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좋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남 탓하지 말고 당신이 책임지란 얘기예요.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 몫에 대해 책임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과 세상의 주인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의 의미가 다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주인은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 계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몫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소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몫을 감당하고 또 다른 지체는 다른 지체의 몫을 감당할 거예요. 그것이 저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때때로 내가 부족해도 저 지체가 감당하는 몫이 나와 함께 일하겠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고 가시겠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몫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과 세상의 주인을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서로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나의 적들입니다. 어떻게든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다 나를 속여먹으려고 하고, 다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게 첫 아담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탄트리가 얼마나 이쁩니까? 이번 주에 우리 김선미 집사님, 김성원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여기랑 저 정문이랑 막 이런 거 너무 이쁘게 하셨잖아요. 박수 한번. 이 돈 주고 사라고 해도 사기 쉽지 않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아름답게 하셨는데, 예전에는 성탄트리를 어떻게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갖고 와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은 당장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할지라도 결국 뿌리에서 나무가 잘려있는 나무는 그 생명을 잃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죽음 앞에 마주할 뿐입니다. 결국 인생의 끝이, 아담의 형상으로만 살아가는 삶의 끝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계획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이집트에서 난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돌아와서는 어떤 시골 마을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추측하기로는 자라면서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세례터에 모여서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함께 세례를 받으십니다. 즉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사역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았던 저 경계 너머의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십니다. 죄인들을 찾아가고 병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이 마치 권위 있는 자처럼, 권위 있는 자라는 말은 누군가의 권위에 빌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마치 말씀을 주시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었다고 새롭게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지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누구실까? 저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중보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보자가 그리스도였어요.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권위 있는 자처럼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성전 제도가 장사꾼이 돼버린 거에 대해서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병자를 고치시는데 병자만 고치시면 되는데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사랑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는 정치적으로도 위협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당시 로마 치하에서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군사적 리더가 되어서 이 땅을 독립시키는 그런 리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가 그리스도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백성이 다시 무력으로 군집하여서 로마에 대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고, 로마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현재 자기의 삶의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서 어떤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으로 민족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그에게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무력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그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경계들을 위협하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나름의 경계를 갖고 있거든요. 종교적인 경계, 민족의 경계, 언어의 경계, 혹은 신분의 경계가 다 있고, 혹은 정결함의 경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랑은 다르지, 이런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자꾸 넘나드셨습니다. 이 경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 경계를 통해서 내 삶의 가치를 구분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내 삶의 가치를 구분하는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같은 가치인가? 그런데 그런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람들에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겁니다. 즉,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그들 자신을 설득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났는가 했는데 그로부터 약 40일이 지난 어느 날, 유대인의 명절 중에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명절은 유대인들이 추수를 마치고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유대의 남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모여서 그 추수의 기쁨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쪽에서 막 큰 어떤
소요를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나 더 자세히 들어봤더니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완전히 헛소리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는 죽었는데, 그 무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찾아가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찾아갈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로마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거를 묵살하려고 했다면 바로 가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 지도자들이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3일째 되었는 날 무덤이 비어있는 보고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일부러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소요를 일으킬까 봐 로마 군인들을 보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도 받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무덤이 비어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나 훔쳐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거기를 가로막고 있었고, 그 빈 무덤 앞에 있는 돌문은 1, 2톤이 되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몰래 훔쳐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무덤은 분명히 비어 있었고 그 안에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많은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적인 목격은 환상이나 착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증인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증인은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건을 꾸며내려고 했다라면 보다 믿을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증인은 남자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정말 사실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무나 실망해서 낙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들도 죽을까 봐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 앞에 너무나 담대하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아니, 다 뻔히 알고 있는 거짓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바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거짓말로 어떤 걸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다 같이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극심히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인 성장, 폭발적인 전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세력은 어디에 있었어요? 갈릴리 쪽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대부분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언이 나왔을 때 그 세력을 무마하기 위해서 당장 시신을 공개하든지 무덤을 공개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전혀 반박이 안 되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의 핵심에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0~400년 후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흔히 어떤 다른 종교의 부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종교의 부활, 제가 종교학을 전공했잖아요. 다른 종교의 부활들이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400년 후에 받아들여서 그걸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사건 직후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선언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철저했던 유대인들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꿔버린 겁니다.
즉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모든 성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부활신앙이 초기 교회의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딱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아담의 후손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그가 다 대신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값을 치렀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 죄의 값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로 죽음의 두려움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죠. 저 사람 이제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의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심판이 요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우리는 그 심판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값을 어떤 것으로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제 이 백성이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한 약속을 주겠다. 내가 약속한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치르는 사람들,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즉 구약의 복음이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복음이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그런데 이 약속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요? 항상 성소에 가야 돼요. 항상 제사장이 필요해요. 항상 내 죄 하나하나마다 제물이 다시 필요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 짐승의 피가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류해 주시니까 그렇게 사는 것뿐이지 늘 내 죄의 값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충분한 희생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성소를 가진 것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그리스도가 내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으켜 세우심은 그를 통하여 요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한 고백으로 선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분명한 선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주님이 되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가 지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를 믿고 그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 땅을 향한 영원한 은혜의 언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니까.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니까. 우리가 일어서기를 바라시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먼저 주셨다는 것은 그대로 멸망에 가는 것,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걸 보고 있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살기를 바란다. 다시 일어나 걷기를 바란다. 오늘도 내가 준 생명으로 살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비유대로 둘째 아들이 부모의 자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살 길을 찾아서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빠 만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러고 돌아왔겠어요? 돌아오면서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받아줄까? 이대로 가도 될까? 그런 고민하면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의 고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동네 어귀에 발을 디딘 그 순간에 이미 저 멀리서부터 동네 어귀를 바라보면서 내 아들 오나 돌아보고 있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아들아! 그러고 달려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 그리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면서 마음이 눕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내가 다시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내가 다시 살 수 있겠구나. 자녀로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탕자의 비유는 또 다른 탕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예수님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했습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수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아들아, 이 품에서 쉬렴, 이 품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는 저 남자,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합니다. 왜? 아니, 난 이렇게 수고했는데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아들을 왜 받아주냐는 거예요. 분노가 나고 시기가 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에게,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와 이미 함께하고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도 사랑한다. 나 이제까지 너 사랑해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니? 너도 이미 사랑받고 있는 거야. 너도 이미 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야.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깨달은다면 내 마음을 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다시 살기를 바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즉 광야에서 있었던 놋뱀 사건의 비유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불뱀이 와서 그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놋뱀을 만들어 줄게. 놋뱀을 하나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나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놋뱀은 내가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실 것 같으면 그냥 다 낫게 해버리지. 그냥 이렇게 쑥 돌려서 낫게 해버리지. 굳이 쳐다보게 하세요. 쳐다보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단지 쳐다보는 거지만 그 쳐다봄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저걸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쳐다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기를 바라시는 그 뜻을 다시 알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알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내 삶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아담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한평생 아담의 후손으로만 살아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육체만 아는 삶이죠. 육체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냥 허무한 인생 혹은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끝은 그렇게 가면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마주할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육체 속에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태어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거듭남은 다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의미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 사랑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 안에 있어서 나도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후손이 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지금 살아서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나는 부족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의지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부족할지라도 그의 믿음 안에서 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것이 되어서 오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믿음을 고백하신 분들은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자격 없다고 낙심되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가 살기를 바란다. 나는 너가 다시 일어나길 바래. 이 언약 붙잡고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고 고백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지혜와 능력의 근원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아버지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면 결국 우리의 삶은 그 사랑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랑으로 나를 찾으시는지 알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서 어떤 사랑으로 살아야 될지를, 나의 삶에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될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아담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믿어 형상을 입으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을 믿어 생명을 잇는다. 시작. 사랑을 믿어 생명을 잇는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을 믿어 생명을 잇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제가 이 땅에서
아담의 형상으로만 살아가다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 생명으로 다시 살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 사랑 믿어 오늘도 살아가라고, 오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오늘 신뢰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그 사랑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